예,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5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모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얘기, 메시지들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들려주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가지 얘기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해줍니다. 그 얘기 한 가지 얘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면 그 등장하는 여러 명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묵상을 할수록 정말 많은 깨달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어제 이제 3040 우리 젊은 엄마들 성경 공부 마치면서 12주간의 공부를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만 들으면 신앙생활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되시죠? 뭔 소리 지난주 했는지.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최소한 하루 정도 그걸 적용해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것 실제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보면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뜻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기쁨들을 맛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우리 성경 그 통독하는 것이 두 번째 해가 이제 중간에 끝날 텐데요. 세 번째 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보면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에 대한 기록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누구 얘기냐면 여호수아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묵상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 같은 경우는 기브온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하고 와가지고 하는데 화친을 하자고 하는데 화친을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나서 기분이 사실은 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업돼 있으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가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주목합니다. 주목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맺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모두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진멸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근데 누가 잘못해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신앙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 기분,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기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실 어제와 오늘 저는 이제 누구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했냐면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가장 중요한 생명,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의 역할, 노예처럼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브온 민족은 본래 어떤 민족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맞죠. 기브온 민족이 이제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멸이 돼야 될 당연한 존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진멸당해야 될 민족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진멸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본래는 진멸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생명을 건진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진멸의 대상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따라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브온 족속 얘기는 기브온 족속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구약성경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을 안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삶의 평안과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걸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위험인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영육 간의 도전들, 시험들, 미혹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을 결단하면 바빠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가요? 사단 마귀가 바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위협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옛날처럼 살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종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던 여러 왕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이 바빠집니다. 갑자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본래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브온이 적대자가 생기니까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면 세상이 우리를 이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둡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놔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 곧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지? 기분 나쁘게? 사단이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점도 자자 점도 눕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가만히 놔둡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빠져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의 한 말 한마디에 오해를 해가지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냥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그냥 옛날 모습으로 살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만한 이유를 수십 가지로 우리한테 사단이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온갖 종류의 이유가 다 생겨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훈련하자,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생겨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들이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서 경고도 해요. 어떤 훈련이든 봉사든 사역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끝까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게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인식하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버려야 돼요. 사단은 물러가라!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냥 버티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단이 날 공격한다는 거 거꾸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고백 속에 믿음 속에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끊임없는 도전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린 것만큼 도전을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도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버티고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을 해방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올라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단도 어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어떤 도전이 와도 내가 끝까지 버티리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도 그렇게 버티기를 원하세요. 버팀으로 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참고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들, 평강들, 승리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내가 하루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내가 12월 31일까지 마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영적인 도전과 시험들이 올 때 이겨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